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으로 성령의 불을 타올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 치며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요. 성도님 천국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꼭 왕이 아니라도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는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여러분 큰 왕궁을 지어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루 24시간.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대부분의 삶은 일생이 70 내지 80 아니면 90. 이러한 시간은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입니다. 아멘?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과 세상에서 깨달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처럼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다고요? 시작. 32,560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견한 건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찰스 피네라는 판사였던 분이 어마어마한 수임료가 있었지만은 그는 매일 큐티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 32,560가지의 약속을 발견하고는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대설교자로, 부흥사로, 영성운동가로 그렇게 그의 일생이 마무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32,560가지.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로또 복권요 1등 할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게 정확하다면, 확실하다면 로또 복권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24시간 줄을 서야 된다면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비가 오는데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당연히 기다리죠.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약속이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약이잖아요. 그게 글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육신적인 좀 나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육신적인 나약함이 점점 심해지니까요, 정신적인 부분도 약해지고 영적인 부분도 다운이 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2010년 10월 달에 강남 어느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게 되었고 거기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저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는 상황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 아주 안 좋았던 게 저의 간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목회자는 새벽기도 해야지요, 신방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또 필요에 따라 세미나도 갔다 와야지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부탁하건대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 동네는 아멘 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회자보다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이 새벽 기도를 하면은 적당한 시간에 기도 잘 될 때는 여러분 아침 9시, 10시까지 아니면 밤까지 하세요. 기도가 뭐 할 때? 잘 될 때, 기도문이 열렸을 때. 또 기도가 잘 안 돼도 어떻게 돼요?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가끔은 목회자와 기도에 경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어쨌든 몸이 망가지고 힘이 드니까요, 매사가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마이너스. 영적 상태도 마이너스, 육신도 마이너스, 정신적인 부분도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사랑해주는 여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드님 일로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그리고 가시는 길에 그분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어줘요. 봉투. 얼마가 들었을까요? 얼마가 들었을까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50만 원이 들었어요. 50만 원. 50만 원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세요. 작정 기도를 좀 하고 오세요. 이래요. 저는 사실 그때 제가 나름대로 영적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이 경기도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며칠 하고 교회를 오래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운이 안 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영적 관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50만 원을 주면서 기도원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를 비울 상황도 못 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저희 사모에게 주면서 나 기도원 안 갈 거야. 나 기도원 안 갈 거야. 그리고 그분도 가시고 저도 돌아섰어요. 근데 가신 분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찾아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또 여러분, 은사자들이 이 기도 많이 하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만약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툭툭툭툭 던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그 말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정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봉투를 또 하나 내밀어요. 봉투. 얼마 들었을까요? 예? 200만 원 깎지 말고 200만 원을 줘요. 200만 원을 줘요. 이틀 전에 얼마 줬어요? 50만 원 줬잖아요. 지금 그분은 굉장히 목회가 어려운 분이에요. 대부분 여목사님들이 목회가 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지금 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목사님 작정 기도를 가셔야 된대요. 그 말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최소한 3주를 해야 된대요. 몇 주요? 3주. 그러면 그 2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그동안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고 11조가 모였던 게 200만 원이에요. 그걸 준다고 또 그 교인이 이 목사님을 사업장에 오셔서 11조도 가져가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초청을 해서 그 11조를 받는 순간 성령이 하는 말이 김포를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저를 갖다 주라 그러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교회 가면 쓸 것 같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한 거예요. 아멘? 그 250만 원 때문에 제가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전 천국 보려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작정 기도 들어갈 때 오직 제 마음에 하나의 희망이 있었다면 나는 어린아이도 상관없다, 할아버지도 상관없고 할머니도 상관없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도 살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살 수 있고. 저도 젊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의 9년, 10년 전에 여튼 8년 이상은 됐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성자산 기도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거의 8년 지나고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전 성자산 기도원에 대한 이름까지도 기억을 못했는데요, 250만 원 받고 나니까 그 기도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원을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아침에 9시 반쯤 나서면서 우리 사모한테 그 기도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주소 알려달라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제가 아침 9시 반에 여러분 저 전라도 나주 성자산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9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휴게소 들어가서요 점심 겸 늦은 점심을 먹고 하는 그 시간이 기껏해야 여러분들 한 40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몇 시에 도착한 줄 아세요? 밤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땅덩이가 넓은 나라입니까? 그때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또 거기서 간들 내가 무슨 은혜가 내게 주어질까 하는 여러 가지 계산이 가득 찼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진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을 바꾸어 놓고 사역을 변화시키고 전혀 어떤 면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사람을 조금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저를 바꿔놓더라 이거 말이에요. 그때요 지금도 제 마음에 끊임없이 제 스스로 칭찬하고 위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했다. 시작. 잘했다. 저 위에도 해보세요. 시작. 잘했다.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왜? 기도원 내려갈 때도 그렇고요, 그 기도원 갔을 때도요,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왜 그 기도원을 가느냐, 무엇 때문에 그 기도원에 가서 있느냐, 얼마나 좋은 데가 많고 영적인 사역자들이 많은데 왜 거기 가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계속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한 이틀 정도는 정말 원장님을 판단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요, 그분은 무학력자예요.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요 80%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영적인 은혜는 와닿더라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순종으로 행동하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가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제가 낮에 우리 비전센터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계속 주님과 저는 제 나름대로는 다 그래요. 강사님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 이 자리에 온 이들이 너무나 고맙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가 너무나 고맙다. 제가 그 음성을요 딱 두 분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역 속에. 한 분은 오늘 아침이었고 한 분은 몇 년 전에 다른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 저녁에 이들이 참석한 것이 너무나 고맙다. 근데 그 음성이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들렸어요.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엄청나게 추웠는데 그걸 봐도 제가 봐도 고마워서. 근데 오늘은 날씨가 안 추웠어. 근데도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그 음성은 안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갈 데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이 기회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옥에서요 많은 분들을 봤지만 참 그 지옥의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표현하는 지옥은 100%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본 걸 어떻게 100% 설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지옥은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훨씬 무서워요. 이제 한 곳을 주님이 저를 데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덩치가 아주 이렇게 크더라고요. 크고 키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키가 한 180 정도 된다면은 제가 볼 때 지옥에 가면은 2m 50 뭐 이런 식으로 몸무게가 한 60 그러 같으면은 몸무게가 한 두세 배로 이렇게 크게 보여요. 어쨌든 크게 보여요. 저는 그 덩치가 크게 보이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만큼 고통의 범위가 크잖아요. 고통이 극대화된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그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 떨고 막 얼굴은요 완전히 괴물처럼 그 얼굴 표정이요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주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보고 세상에서 전하라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조명을 비추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만 비춰줘요. 때로는 여러 사람 비춰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춰줘요. 비춰주면서 그 사람 얼굴이 죽기 전에 이 땅의 사람의 얼굴로 딱 보여줘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이 막 사신나무 떨듯이 떨고 여러분 무서워서 막 어떻게 하든지 도망을 가보려고 그 장소를 피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안 돼요. 보니까 얼굴을 비추는데 제가 잘 아는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머리가 이렇게 까진 사람. 그때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얼마나 저 사람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게 했는데 어떻게 여호와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왜?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그런데 그 옆에 아주 큰 괴물, 여러분 지옥에 있는 괴물은요 컴퓨터 게임기에 나오는 괴물들하고 많이 비슷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뭐 별별 모양이 다 있어요. 별별 모양이. 이 큰 덩치 큰 괴물이요 얼마나 힘이 세냐면 아주 막 그 힘이 센 그 힘을 가지고 큰 돌덩어리인지 쇳덩어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긴 한마 같은 걸 들고 있어요. 한마 같은 걸. 이 한마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이걸 들고 막 아주 상대를요 자외선을 쏘면서 막 아주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막 도망을 가고 싶다니까 여기서 피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발도 안 움직여주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거기서 받아야 될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요 지옥에서 심판하는 그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피어나고자 하는 그 저주를 인간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한마 같은 이걸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머리통을 그냥 팍 찍어버려요. 팍 찍어버려요. 이 머리통을. 그러면 머리통이요 완전히 돌덩어리가 자갈처럼 여러분 깨지면서 피가 팍 솟아오르고요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지옥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그 괴물이 큰 한마를 들고요 그 어깨를 그냥 떡방아 찍듯이 또 찍어버려요. 어깨를 찍고 허리를 찍고 다 찍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몸이 완전히 흐물흐물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 죽어야지요. 죽어버려야지요. 죽어버려야죠. 안 죽어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혼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죽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일 뿐입니다. 분리일 뿐이에요. 아멘? 영과 육이 분리일 뿐이에요. 머리가 깨지고 온 몸이 여러분 마치 여러분 큰 돌이 자갈처럼 부서져 나가고 그렇게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울부짖더라고요. 울부짖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겐데 그러면서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웃기고 울렸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아무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울부짖는 줄 몰라요.
그렇게 울부짖고 소리치고 통곡해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왜? 지옥은 전부 다 심판받아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0.0000001%도 안 미쳐요. 인간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도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 때에는 그들도 심판 속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땅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을 거기서 괴롭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장면을 한참을 보여주다가요, 주님이 유독 저에게 양 손가락 끝을 예의주시하게 쳐다보게 하더라고요. 그 손가락 양 끝을 쳐다보니까 이 손가락 끝이요, 쉽게 말하면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지금 완전 허물처럼. 그런데도 시뻘겋게 너무너무 그 불이 뜨거우니까 붉은색이 아니라 시커먼 붉은색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들어오는데요, 마치 우리가 갈비를 숯불 위에 구울 때 타들어가는 것처럼 타들어 들어와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저 사람은 저 손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지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의의 병기가 됩니다. 죄 짓는 도구로 사용되면 그는 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손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도박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폐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발가락을 핍니까? 손가락을 핍니까? 담배는 손가락을 펴요? 발가락을 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는 그런 청년들이 없겠지만 담배는 손가락으로 펴요? 발가락으로 펴요? 안 해보니 모르겠지. 우리 반주하시는 분, 집사님, 담배는 손가락으로 펴요? 발가락으로 펴요? 손으로 피웠죠. 저는 지금까지 발로 담배 피우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주님이 주신 성전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볼 때 자살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대 이어서 다른 쪽에서 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물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그걸 보여줬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 사람은, 지금 저 사람 말이에요, 저 사람은 간접살인자래요. 간접살인자. 여러분, 직접 살인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거둬가는 사람이에요. 간접살인자는 뭡니까?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에 노출시키고 죄의 도구로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본드 하시는 분들 없지요? 마약하면 돼요, 안 돼요? 마약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운동선수들 보세요. 유명한 운동선수는 너무 자기 몸에 뭘 많이 해요? 문신을 너무 많이 해요. 문신을 너무 많이 해요. 야, 아주 경쟁하듯이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관점에서 보면은 문신하면 돼요, 안 돼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이 주신 성전이에요.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몸을 잘 관리하면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 몸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요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노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버려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44절)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할 것 없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 후손인 우리 모두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집입니다. 너는 내 집이다.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적든요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까? 너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가면은 너는 내 밥이라는 거예요. 내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의 육신을 장악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합니까? 죄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면 사단이가 그 죄를 자기 밥으로 먹고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가 안 떠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다니엘같이 뜻을 정해서 더럽히지 마세요. 요셉같이 여러분 세상의 정력으로 더럽히지 마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면은 성령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단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면은 그 안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요 순간순간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말씀 앞에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집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짓고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 박수 치면서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더 크게 날 사랑. 좀 빠르게 갑시다. 날 사랑하시 성령 그리스도.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옆에 사람 보시고 성도님 사랑하시. 성도님 사랑하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심. 우리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만 사랑하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이 쓰였네.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빨리 가실 분, 빨리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갈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불러야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죽지 않고 아마 에녹같이 휴거되어서 천국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그 흐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멘? 자, 여러분 천국 가면은 절대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먼저 우리 영적인 세계를요 좀 더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20장 34절. 자,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꾸세요. 자, 34절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이청에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뭐 지옥은 이제 내버려두고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천국을 갔는데 거기 가면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 좋아한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만 없는 게 아니라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의 세계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영의 세계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육의 혈통같이 얽히고 설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국은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1대1로 가고 1대1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 가서 이 땅처럼 고모 있고 이모 있고 외삼촌 있고 외숙모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천사들 같이, 아니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한 만큼 가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상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아닙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2절로부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4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온 천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고 계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천국 가서 뭐 하십니까? 집 짓는 거야, 집 짓는 거야. 옆에 사람 다시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예요. 누구의 집을요? 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의 집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가면요, 이 땅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자체가요, 하늘나라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아멘? 자, 천국 가면은요, 이런 집과 유사한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이게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가보신 분? 예, 아유. 앞으로 가보실 분? 다 들어요,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가보면 좋죠. 아멘? 여러분, 이 집을 1000배로 확대해 보세요. 집입니까? 나라입니까? 아니, 집입니까? 도시입니까? 이 집을 10,000배로 확대해 보세요. 도시입니까? 나라입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집이요, 그냥 인간이 설계해서 시공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했지만요,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그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열려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이 있습니까? 또 저런 집이 있어요. 이게 러시아에 있는 성 바실리 성당. 이뻐요, 안 이뻐요? 저걸요, 천사들이 다 황금 보석으로 다 가공을 해서 그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저기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신 분, 아, 저도 계시네. 축하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참 경험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으로 가실 분, 가실 분. 사실 저도요, 이런 천국 집을 소개하지만 이런 데를 제가 못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이면 누가 이기죠? 안 가본 사람이 더 담대한 거예요. 천국에 하면 저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집이 절비하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집도 좀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좀 넘어주세요. 말고 이거 너무 빨리 갔다. 앞에 거. 이 제2 롯데월드. 저기는 다 다녀오셨죠? 여기는 안 가보시면 손 들어봐요. 안 가보시면 꽤 많다. 부천하고는 서울하고는 좀 멀어서 그렇구나. 가보실래요, 앞으로? 가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가보세요. 저는 저 정상에 딱 올라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남산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휴거할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휴거하면 그 높은 건물도 여러분 다 아래에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그 어마어마한 빌딩도 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 휴거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요, 이게 황금 보석으로 지어 있습니다. 물론 보석의 종류가 다 달라요. 아멘? 이 안에 여러분 몇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롯데월드 저 건물 안에 몇 사람이 그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신 분?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알기에는 3만 내지 4만은 저 안에서 움직인다 그래요. 여러분, 3만 4만요 모아놓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1000배로 확대하면은 3만 4만이 1000배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지요? 10,000배로 확대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보고 11조 내라 그러고 성교하라 그러고 주일원금 내라 그러고 건축금 내라 그러고 빠둥빠둥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뜯어먹으려고 강사 대접하라 그러고 시간마다 헌금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코 흘리는 그 어린아이 자식에게, 그 손자 손녀에게 들고 있는 그 사탕 하나 빼앗아 먹으려고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하는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 주면요 더 큰 걸 줘버려요. 더 큰 걸 줘버려요. 아멘. 오늘 우리 울름 목사님이 저희 손자한테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줬어요. 점심 먹고 나서 주셨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 주셔도 되는데. 근데 이놈의 손자가 아직 돈을 몰라. 받아가지고는 그냥 던져버려. 또 받아가지고 던져버려. 우리는 그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걔는 모르는 거야 그게. 여러분 봐요. 5만 원짜리도 가치를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자기 주머니에 안 넣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5만 원짜리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 그럼 주머니 열까요 안 열까요? 다 여치. 남의 거 빼앗아서라도 읽고 싶은 심정이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반대라 말이에요. 반대.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건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이거 지어줄게. 내가 이거 지어줄게. 내가 이거 갚아줄게. 이거 내가 갚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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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줄게. 우리는 이 땅에서 아파트 40평 한 평만 40평짜리만 있어도 50평짜리만 있어도 여기에 여러분 건물 하나 100억짜리만 있어도 아마 틀림없이 삼강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 중에는요 100억짜리 건물 주면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100억 때문에. 그리고 자랑하고 다닌다. 저게 100억만 나가겠습니까? 황금으로 지어졌는데 저게 10,000배로 확대해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데 이거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 십계명 지켜라. 너 십계명 지켜라. 너 줄 지켜라.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 온전한 11조 해라. 너 영혼 살리라. 주의 종에 충성하라. 여러분의 교회를 내 영혼의 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갚아준단 말이에요. 갚아준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드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리라. 심은 대로 거리라.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부모들이 심으니까 자녀들이 거르고 우리가 10년 전에 심은 것이 10년 후에 거두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죄도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에 심은 죄 때문에 지금 10년 후에 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요.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집 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집 지어준다는 거예요. 주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말고도 집이 다양하게 나오죠. 우리나라 집 한번 가봅시다. 우리나라 이거 말고 세계적인 건물이 있잖아요. 넘어가 주세요. 세계적인 건물. 이거 세계적인 건물이에요 이거. 봐요 이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대단한 건축에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일본 가면은요 성이 많아요. 보셨죠? 야, 그 사람들도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건물도 멋있지만 우리나라 경복궁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면은 이런 식의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한옥 스타일의 황금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멘. 그러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유럽형의 집이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고층 빌딩의 집이고, 어떤 사람은 한옥 스타일의 집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섞어난 집이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집이 나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을까? 즉 천국에 위에 높은 빌딩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 땅이 비좁아서. 둘째, 그 사람의 취향대로. 어느 걸까요? 취향대로. 땅이 비좁아서가 아니에요. 취향대로요. 아멘? 취향이에요. 여러분의 취향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취향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모릅니다. 저는 우리 정 목사하고 지금 36년이가 살았죠. 우리 36년가 살았는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짜요. 아,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이제 제가 조금 철이 들렸는지 이젠 조금 저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너무 제가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전부 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섰던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도 그러한데 영의 세계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모든 취향을 누가 아시느냐?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한 번 더. 오랫동안 교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에서 들려올 177장인가 8장 그럴 거예요. 177장. 우리 손뼉치며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런 왕궁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못한 집도 있지만,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 177장. 집사님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이에요. 미리 안 가르쳐 준 게.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감동이 올 때마다 더 가니까 177장 시작. 오랫동안 고대한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원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일지이 거룩한 사시와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한 여인으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더 큰 박수로, 더 큰 소리로.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낯설이시네 할렐루야 누가 다시 오시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6장 18절로 말씀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6장 18절에 가면은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전의 사건이고 이제 7장에 가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그 방주로 들어가요. 그냥 방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엘테바라는 단어로 2인칭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는데 그 방주란 이 말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너의 방주라는 뜻이에요. 엘테바 2인칭 단서라 그랬어요. 이게 직역이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누구의 방주?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너의 방주라는 이 말은 천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주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방주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모든 설계와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그 말씀대로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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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안에 들어가서 누릴 그 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천국 집이고 천국 상급이고 천국 멸류관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요 한쪽 부분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울론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사모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3분의 2밖에 안 했대요.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분의 2밖에 안 했대요. 그러면 3분의 1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드리세요. 특별하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하신 분. 그게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의 거성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어떤 분이요 60에 은퇴할 것을 생각하고 그냥 60에 은퇴한 다음에 곧 죽겠지 곧 죽겠어 했는데 90살까지 살아버렸어. 진짜예요. 60에 은퇴하고 아무 계획이 없이 90살까지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은 어떻게 됐어요? 죽는 생각만 하고 살은 거야. 나중에 죽을 때 어마어마하게 후회한 거예요. 내가 인생의 3분의 1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는 생각만 하라고 살았구나. 왜? 60 은퇴하고 나면 죽을 줄 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으로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전센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마지막 엔타임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성전에서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설교하러 올라가면서 여기에 오늘 이들이 여기에 오는 이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에게 전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낮에 이 얘기 안 했어요. 왜? 오늘 저녁에 와서 하려고. 저녁에 와서 하려고. 왜? 다 들으면 좋잖아요. 제가 딱 2번 들었어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비전이 있으시구나. 아멘. 내가 만든 너의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든 천국에 너의 상급을 준비해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상급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간증까지는 해야 제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근데 요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이 밑에 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혼을 멸시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요,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요 말이 원어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누가 끕니까? 사람이 끄는 거예요. 사람이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가서는 뭐랍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영적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쏟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불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성자산 기도원 들어가서요, 이제 12월 4일부터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한번 쫙 열리니까요,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눈만 감아도, 특별히 더 가려고 마음 안 먹어도요, 눈만 감아도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4단계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경험하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요, 눈만 뜨면 현신인데 눈만 감으면 다른 세계예요. 성령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4일, 5일 됐어요. 계속 그 세계가 들어가고 나가고, 더 세계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낮에는요, 원장님하고 사람이 없어서 내고, 그때는 막 나도 완전히 저를 우리 원장님이 짓물고 뭐라가 완전히 가지고 놀더라고요. 좋은 말로 사는 겁니다. 막 축계 사역도 했다가 막 또 천국 지옥 얘기도 했다가 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당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막.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행복했죠. 아무도 없는 게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이제 6일 날이 되었는데, 6일 날이 되었는데요, 잠을 안 지워요. 잠을 안 지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과 우리가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야 안 돼요?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대언이 되어버려요. 성령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제가 들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에 대한 화답을 제 입을 통해서 제가 해요. 이게요,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야 계속 대화가 돼요. 그 다른 사람 볼 때는 정신병자예요. 내가 말했다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대답했다고 내가 말하고,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면 내 몸속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사람의 심령이요, 그렇게 깊은 줄 몰라요. 저는 키가 172도 안 되거든요. 내가 꿈에도 172가 소원인데 지금도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런데요, 내 속에 있는 심령이 얼마나 깊고 그 속이 정말 깊은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일날 한숨도 안 잤어요. 잠을 안 지워요. 계속 주님이 대화를 시키는데 앞으로 되어질 미래적인 예언적인까지는 막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 쓰나미까지 나왔었어요. 제가 노예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법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주님이 다 세밀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다고 뭐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보편성과 성경에 근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6일날요, 너무 정신이 이게 막 내가 올바른지 잘못된지 모를 정도로 막 영의 세계로 들어가. 내가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이제 원장님 쉬고 있을 때, 원장님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랬다고 저렇게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고. 그분은 책망도 잘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 사람도 만나지 말고 누구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계속 성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6일날 지났습니다. 7일날이 되었습니다. 7일날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이제 아침에 들어가서 그때 10시쯤 됐는데 좀 누우려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계속 들어가니까 육신이요 완전히 빼짝 말라버려요. 습기가 나무에 습기가 말라듯이 말라버려요. 너무나 깨끗하고 기분은 좋고 편안한데 이 몸이 말라 들어가더라니까요. 힘을 못 쓰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사람 속에 너무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7일날이 되어서 누우니까 이게 막 계속 영의 세계가 열리고 들어가고 열리고 들어가고. 지금 생각하면 그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한편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그날 아침에 김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김장을 좀 도와주러 가자. 왜? 그 기도는 숙박비를 안 받아요. 지금도 안 받아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게 그분의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장을 몇 포기를 고무장을 끼고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야 이 일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한테 가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지금 배추 심는 그분들에게 그때 4분이가 있었어요. 고무장갑을 벗고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 좀 하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분들도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입구에 그 어느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성전 입구 바로 이 강대상 앞쪽으로 딱 앉았어요. 여러분 그 기도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잖아요. 그 옛날 성전에 가보면은 세면바닥 위에 그냥 장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주 딱딱합니다. 물론 그게 보이라 들어가겠죠. 거기를 좀 무릎을 꿇고 그래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예의는 갖춰야 되니까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늘이 쫙 열려버리더라고요. 아멘 좀 크게 해요. 하늘이 쫙 열렸는데 이 건물 자체가 없어요. 건물 자체가. 나는 그때 영예로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환상인지 꿈은 아니니까 잠잔 건 아니니까 그냥 앉아있는데 열려버리더라고요. 열리는데 위에서 시뻘건 불이 회오리박 같은 불이 막 하늘에서 쏟아붓는데요. 그 불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불이야! 불나수야! 제가 이 소리보다 더 크게 했어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야 내가 죽는구나 싶더라니까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뭘 개가 아꼈던 거 아니고 내가 상상한 것도 아닌데 앉으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막 불이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안 쫓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물었어요. 왜 안 쫓아오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불 받고 있는데 왜 가냐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지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원에 아직도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웠는데 이게 의심이 싹 사라지고 눈이 뜨지더라고. 보니까 막 불이 확 내려오는데 이 성전을 확 휘감는 거예요. 참고적으로요. 삼강교회도 첫날 어제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오늘 비전센터까지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이번에 치료 많이 됐고요. 영적인 은사도 많이 잃었고 워낙 여러분들은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이니까 오늘 저녁에도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뻗어나가는데 논밭에 가요. 논밭에 성령의 불이 논밭에 가요. 진짜 바람 타고 가더라고요. 시뻘건 불이 논밭으로 가니까 세상에 고추밭에 있던 벌레들이 다 타주고 고구마밭에 있는 벌레들이 다 타주고 그러니까 고추밭에 춤을 추는 거야. 고구마밭에 춤을 추. 이게 제가 지금 내 눈에 보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야 농사도 성령의 불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성령의 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업도 성령의 불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고추밭과 논밭이 그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거 다 일어나.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불이 어디로 가냐면 소들이 집을 짓고 있는 음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불이 막 짐승 속에 들어가니까요 짐승에 달라붙어 있던 희한한
짐승의 모양들, 이 이상하게 생긴 괴물들이 그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우리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그 모습을 막 비춰주는데 소들이 춤을 춰요. 소도 성령 받으면 춤춰요. 불이야 성령의 불. 소들이 그렇게는 안 추겠지만 어떻게 춤을 춰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짐승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구나. 짐승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키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시골집에, 옛날 시골집 가면은 바깥에서 보면 안에서 행동하는 게 그림자로 비추는 그런 집이에요. 보니까 막 아버지가 일어나고 어머니가 일어나고 아들 딸들이 일어나서 막 손에 손을 붙들고, 아마 그동안은 손도 안 붙들었나 봐요. 다 원수지간이처럼 지냈나 봐요. 불이 들어가니까 막 손을 붙들고 막 주화라고 춤을 추는데 그 집안에 여우 같은 거, 돼지 같은 이런 짐승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빠져나와요. 왜? 여우 같은 짐승은 모르긴 몰라도 그 부인 속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한 거고, 돼지 같은 짐승은 어쩌면 그 자식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영들이 자리 잡고 했고, 남자는 좀 거시기한 짐승도 있죠. 별별 짐승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불을 받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근데 그 장면에서 특이하게 지게 하나 더 그러긴 해요. 그 집 광이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 가면 광 있죠. 그래요. 광이 있는데요, 세상에 광 안에요 새카만 쥐 같은 거 있죠. 쥐 모양들, 쥐가 큰 거는 강아지 맡아요. 그게 전부 다 악한 영들이요. 새카맣게 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이 집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모아지는 거야. 가난의 역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게 성령의 불이 막 들어가서 막 전부 다 태워버리니까 이 쥐들이요, 그 쥐, 돼지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요,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 광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회복하고 치료하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이 다 꺼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불이 꺼져가요. 기도불이 꺼지고 전도불이 꺼지고 사랑불이 꺼지고 이러면 다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머리만 크고 있잖아요. 머리만.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지식이 충만합니까? 유튜브 보세요. 끝없이 갑니다. 그리고 이 불이 어디로 뻗어가냐면 도시로 들어가요. 성령의 불이 막 쫙 바람 타고 들어가는데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붙들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니아까를 끌고 구르마를 끌고 와요. 그래서 내가 희한하다 그랬어. 보면서도 참 희한하네요. 왜 넥타이 맨 사람이 자가용 몰고 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니아까를 끌고 구르마를 끌고 오냐. 나중에 농부라는 의미에서 말씀해주고, 또 하나는 그 기도원이 시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도 해주더라고요. 손에 손을 붙들고 여러분 성령불이 들어가니까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 손에 손을 붙들고 주일하러 가는 거예요. 주일하러. 그 다음에 이 불이 어디로 뻗어가냐, 세상을 향해 쭉쭉 뻗어가니까 큰 용 있죠. 이런 용들이 그 불 앞에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도망가자는 거예요. 이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역사도 있지만 불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 불 얘기예요. 성경은 다 불 얘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성경은 어디 가도 불 얘기입니다. 심판의 불이든지 축복의 불이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불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요, 신기한 일이 제 몸에 벌어졌습니다. 그때 불 받을 때 제 간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망가졌던 간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이 몸에 불씨로 남아있어요. 불씨. 어떨 때는 불씨가 정말로 허리에 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엉덩이가 있어요. 그 참 모르겠어요. 설명을 제가 잘 못해요. 어떨 때는 목에 가 있어요. 어떨 때는 머리에 가 있어요. 불씨가 요래 있다니까, 불씨가. 그리고 사역을 들어가고 기도를 꽉
붙이면요, 이 불이 몸에서 불씨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 푸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불. 저는 그걸 보고 지금도 그 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계시록도 보세요. 천사들이 불을 가지고 이 땅에 불을 떨어뜨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들어가면 치료가 됩니다. 우리에게 불이 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불이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불이 들어가면 여러분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녀들 속에도 이 불이 들어가야 돼요. 삼경교회가 이 불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 불을 회복하세요. 불 끄지 말라 그랬잖아요. 불 끄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인간이 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고 그 방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식구들이 들어가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 나라 가서 집 짓고 상 받고 그 나라 가서 왕 노릇하는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만든 너의 방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을 지펴라 말이요. 불을 지펴라 말이요. 불을 지펴라 말이요. 불을 지펴라 말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두 손 들고 불. 다 같이 불. 불이 들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를 받거나 특별한 여러분 속에 체험이 오거나 아니면 마음에 뜨거움이 오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예물 드려서 확정을 하세요. 또 하나, 회개가 터지든 아니면 응답이 되어졌든 감사가 되었든 반드시 예물을 드려서 믿음의 증거를 확정하세요. 오늘 못하시면 내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한 두세 개 적으시고 다 일어나세요. 자, 불이여,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 불의 그 역사 속에 한번 빠져들어 봅시다. 우리 유튜브로 계시는 분들도 불의 역사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세요. 이 찬양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엄청난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해오리바람처럼 일어나고 있음을 상상하며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몸에 느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멘. 반주 빠르게.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불이여, 이제 나도 회개. 여러분 불을 지피세요. 불을 지피세요. 불을 살리세요. 성령의 불 부지. 불이여, 불이야 성령의 불. 아니 성령의 불만 갑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 껐대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좀 더 빠르게. 불이여,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마이크 누가 한 사람 더 들고 하세요.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 껐대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좀 높여서 합시다. 조금만 높여서. 불이여, 성령의 불, 주님 주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체험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체험하세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참참참참 참참참 이 열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참참참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더 사모하세요 참참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더 영광의 주님의 나라 더 사모해요 다 같이 찬양하라 더 사모하세요 성령의 불길 주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남도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